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이제 셀리우쿠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셀리우쿠스 세대가 시작됐는데, 그때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면서 16개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도시를 제국 내에다가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안티오쿠스 도시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 도시입니다. 그 16개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 성경에는 2군데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수리아에 위치하고 있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호칭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성경적 상식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크게 두 개의 안디옥 도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리아의 안디옥,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존재했던 곳이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안디옥 도시가 존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잠시 머물렀던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지명들을 잘 보시고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등장하는 도시는 어디에 있는 안디옥이라고요? 수리아에 위치하고 있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세운 도시인 만큼 그 규모 또한 컸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노멀했겠습니까?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안디옥에 살던 주민 수가 대략 50만 명에 육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고작 해봐야 한 5만 명 정도 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대도시, 황제가 세운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곳에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본문 26절이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날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말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시 크리스찬들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불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냥 늘 당시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너희는 분명 우리와 구별된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신기하다. 너희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희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정도로 네, 존경과 네, 어떤 선망의 대상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지어서 불러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세워졌는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자,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초대 교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사람들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디옥에 도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 흩어진 자들이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만 전했습니까? 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앞에서 설명드렸죠. 당시 시대 속에서 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도 안디옥에는 들어갔지만 그 안디옥에는 온갖 이방인들로 가득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사방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들도 그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의 이 사건으로 촉발된 그 이방인 복음 전도가 네, 안디옥 도시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자, 분명히 말하죠.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네, 이것이 바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그 이름이 사도행전 어디에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라고 묻는다면 예루살렘의 대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무명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배출하고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의 본부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초대 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도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들이 무명으로서 그 교회에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주의 손이 그 교회와 함께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안디옥 교회를 참 교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 머무는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였다. 네. 그 교회가 오직 복음과 그 본질적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 세상에서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고 싶은 명예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어떤 이유인가? 왜 사람들이 교회 주보에 헌금자 명단에 이름을 넣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명예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 머릿돌에다가 기증자와 헌금자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할까요? 네, 그것 또한 명예욕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분명 반발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구별됨으로 열매를 나타내느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은 좋은 일을 해놓고 그 기념사진을 찍고 그것을 교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고 세상 신문에 심지어는 대문짝만하게 실어서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교회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할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는 걸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예욕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로 여러분 오해하시고 기분 나빠하실까봐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답하신 그 답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충격을 받지 않고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일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무명의 크리스찬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거울 삼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무명의 크리스찬으로 남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중요한 사역을, 그 업적을 남겨놓고 성경 어디에도 이름 하나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내 이름을 날렸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서 살았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공동묘지를 향한 질주였을 뿐이고 그저 흙이고 먼지고 티끌로 돌아가는 삶을 위한 시간을 낭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하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손 앞에 사로잡혀서 겸손하게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면 네, 세상에선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복을 누리셔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